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시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때와 그 상황을 우리가 알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어떠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신 말씀의 요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그 시대 3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옛날의 역사적인 이야기 또는 그때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히 이 66권을 정경으로 하시고 이 말씀을 시대가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과연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이 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이 복이 완전하게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실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 말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복들이 있는데 만약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누려지고 않고 있더라면 그것은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든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든지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리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삶에 약속된 복이 임하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거죠.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26장 말씀은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장에 이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돌에 기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냥 박물관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에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죠. 여기에 너희들의 생명이 걸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도 약속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의 분량보다 저주를 약속하시는 내용의 분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죄인된 본성을 아시거든요. 그들이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을 길게 기록하시면서 너희들 절대로 여기로 가면 안 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고 내가 저주 내릴 거야. 이 녀석들 말 안 듣기만 해봐. 내가 벌을 내려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제발 거기로 가면 안 돼. 네.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면 어떤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안내 표지판들, 여기 넘어서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뭐 가시면 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놓은 게 왜 그렇습니까? 가서 벌에 쏘이라는 거예요? 제발 넘어가서 한번 뱀에 물려보라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 가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 여기로 가면 안 돼. 내가 세워놓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하면 너희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복을 받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원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길로 와야 돼라는 것이 복에 대한 말씀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주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드세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멘하지 않을 성도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더 주목해서 봐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삼가 듣고는요 정말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상에게 묻지 마십시오. 유튜브에게 질문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성공의 기준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반드시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 받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복 받고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셔서 앉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내놓으세요, 저것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집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취직은 뭐 결혼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정 부분 그렇게 봐주실 수가 있어요. 왜요? 귀여우니까요. 어린 아이니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 초콜릿 주세요, 사탕 주세요, 이것 사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해요? 필요하면 가능하면 또 귀여우니까 그 정도는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정말 성장했구나,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가 않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져 삽니다. 어떤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복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받아내겠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를 내요. 하나님께 화를 내요.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가다가 물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타이밍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우리 목마른 거 안 보이세요? 왜 물을 안 주시는 겁니까? 이러다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레파토리였어요. 근데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가 필요해요? 지금은 집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이건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놓으셔야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대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리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고요. 언제나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올바로 잡으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뭐예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의 모든 대소사의 문제 누가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 모든 복은 이제 뒤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될 때 정말 주의 말씀에 거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3절에서 6절 말씀 정말 좋은 복들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 너무나 황홀하지 않습니까? 옛날 용어라서 그렇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가는 데마다 복을 받는데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진대요.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가는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시험 칠 때마다 붙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을 다 받고 살아가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보고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라. 야,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좀 편하고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너희를 택해서 내가 제사장 삼았다는 건 뭡니까?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누가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야, 저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추측해서 결국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런가? 저 사람 교회 다녀서 그런가? 저 사람 늘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씀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우리가 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멋진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은 비결과 네 인생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나의 수고와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들을 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간섭하시고 너희 인생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으시고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를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멋진 삶. 붕어빵 전도 나가서 너 당신은 왜 이렇게 사시냐고 토요일마다 왜 이렇게 자꾸 오시냐고 했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건강과 또 물질과 모든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보여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런 시대에 붕어빵을 매주 전하는 것이며 뭐 때만 되면 성탄절이라 부활절이라 왜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지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커서잖아요. 뭐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런 복이 임하게 될 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복이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돼요. 신명기 2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요. 어때요? 그 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뭐 요즘에 그런 이 농담들, 뭐 말들, 영상들이 있죠. 이렇게 월급날이 되면 어때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데 그 통장에 돈이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금세 뭐 공과금, 뭐 카드가, 뭐 보험료 이런 거 다 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거예요. 예.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복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잠시 잠깐 하루만 왔다가 주일만 은혜 받고 또는 잠시 잠깐 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뭐 특별 기도해야 할 때, 부흥해야 할 때만 뜨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야 된다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러야 돼요.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적으로부터 지키시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대적,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적, 우리의 직장을 힘들게 하는 대적, 나라를 흔드는 대적, 이 모든 대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삶이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빼앗아가잖아요. 평안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야. 내가 막아줄게. 대적들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해 주십시오. 천군과 천사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왜 제가 이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 나왔다가 저녁에 이르기까지 제가 집에 가서 아이들 돌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24시간 제가 지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24시간 지킨다고 사고 나지 않을까요? 사고 나는 거예요. 다칠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 다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 지나가지 않던데요. 다 우리도 그 겪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딸이 철봉에서 피터팬처럼 앉아 있다가 뒤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학교에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죠. 짧게 기도하죠.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프긴 되게 아팠나 봐요. 그때 당시엔 잘 못 움직이고 병원 다녀와서 한 2주 정도 정말 허리 아프신 분들 다 아시죠?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걸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앉을 때도 아야야야야야 아야 이런 아야야야 이 이야기가 애들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도 다쳤음에 제가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떨어질 때 지키셨구나, 보호하셨구나. 안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떨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다치더라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그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날마다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직장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방도가 없습니다. 적들과 대적들은 계속해서 쳐들어올 텐데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려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덮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덮어질 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냐?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계신 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게 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강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능력 있게 하옵소서. 물론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많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떤 좋은 병기들이나 어떤 무기들을 주셔서 승리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장수들을 준비시키셔서 막 싸움에 능한 자들을 전쟁에 참여케 하셔서 이기신 적이 없다고요. 항상 어떻게 이겼어요? 싸움은 항상 열세였습니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군사력이 딸렸습니다. 장수도 다윗과 골리앗이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사람도 쓰시지 않아요. 우박을 내려버려요. 비가 오게 만드시고요. 때로는요 눈이 감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서로 부축해서 먹을 것 없나 구걸이나 하러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의 발걸음으로 바꾸셔서 모든 군대가 도망가도록 철수하도록 먹을 것 무기하고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방법이요. 내가 강해지려고 하시지 마세요. 내가 능력 있어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도 됩니다. 가난해도 되고요. 심지어 무능해도 됩니다. 별다른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누가 하시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복을 부어주시면서 뭐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냐면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0절,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계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때?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사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를 자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때로는 주의 말씀 어기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봐. 내가 이른 비 줄게, 늦은 비 줄게, 너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줄게.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제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험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그 타이밍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이끌려 다니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마시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요, 시험 때문에 학업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생겨요. 물론 중요한 시즌이죠. 공부해야 하는 시즌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도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내 인생 망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취업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오라 가라 하는 문제, 주일마다 나오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번 결단하지 못하면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사람들이랑 관계 잘 맺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월급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는 한번 져주자. 그러다가요 계속 져주는 겁니다.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더니 그냥 주일날 불러도 나오네. 학교에, 직장에 나오네. 조별 과제하러 나오네. 술자리에도 와서 한 잔도 마시네. 쟤는 예수 믿어도 다 편하게 하네. 그러면서 그냥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봐.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죽더라도 죽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죽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생명이나 내 직업이나 내 생계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영역에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물질을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물질이 우리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 권한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요, 너무 서로를 비교하는 이 문화가 커졌어요. 그래서 자꾸만 광고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번에 하와이 가면 행복할 텐데, 이번에 괌에 가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런 차를 타면 행복할 텐데, 이런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텐데,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비교하도록.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진다고 거기 산다고 행복한가요? 아니요.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또 보이게 됩니다. 거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 건데 세상에 하는 건 계속 이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서 무리해서라도 이 삶을 네가 누리는 것이 행복이야.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절대로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들어 쓰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요, 물질의 복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언양 온누리 교회에 다녀왔는데요. 4월 마지막 주에 또 설교를 하러 갑니다마는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돈이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땅을 자꾸 사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했대요. 정직하게. 우리 교회 예산 이것밖에 안 되고 우리가 가진 돈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그 있는 돈만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대출을 해서 그 대출금만큼만 제가 받고 이 땅을 주겠습니다. 만약에 땅이 20억이라면 뭐 대출은 한 10억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10억만 주면 내가 팔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땅을 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10억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누가 내고 있다? 땅 주인이 내고 있대요. 근데 그 땅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래요. 불자래요, 불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되고 이 정도는 돼야 저렇게 되고 뭘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고 그러면 이 일은 못하겠네 안 해야겠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이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셔야겠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느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망설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뭔가 멈칫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원하십니까? 그 뜻은 확실히 알아야 되니까요.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복을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무겁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라요.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더라도 주의 말씀이라 하시며 주님 뜻이라 하시며 아버지 내가 그 뜻 이루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원하심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뭐만 하면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요. 제가 작년에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성교 한 발짝 더 나아가라라는 말씀 주셔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영역이 개척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버거웠어요. 때로는 부담이 됐습니다. 야,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좀 무리된 일정들, 또 우리 교회 캐파보다 큰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3절부터 14절에 이르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바라요. 복 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은혜로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뭘 하셔야 돼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더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에 마음껏 헌신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